그저께 어제를 걸쳐서 제가 아주 재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신학교 신학과 동기들이 올해가 제가 신학교 입학한 지가 30년 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80명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저희 학번이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중에 권사님도 계시고 똑같이 신학과 졸업했는데 어, 올해 이제 권사 임직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막 지금 다 이렇게 불러 모아 가지고 지금 14명이 됐어요. 14명이 됐어요. 미국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막 활동하는 시간에는 거기서 이제 새벽 시간이에요. 거기서 또 막 이게 뭐 글을 올리면 여기서는 늦은 밤 아니면 이른 새벽인 거죠. 근데 그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쩜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이런 일 있었잖아, 저런 일 있었잖아, 거기 갔었잖아, 뭐 했었잖아. 그게 막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신학생인 차이성 목사가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죠. 그렇게 인생을 엉터리같이 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사진이 올라오는데 다 제가 거기 껴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왜 내 사진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정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3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생을 조금 너무 부끄럽지만 뭐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래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지금 주 얘기를 가지 않는 친구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야 그래도 기도 제목 내놓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는 확실히 기도해 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권사님이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기도일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기도일 것 같으세요? 사랑의 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멘. 우리 구체적으로 의미 말고 어떤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 내 문제를 가지고 나만큼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막 내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 막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생명이 막 경각에 달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막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보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리를 둔다는 것이 중요해요. 거리를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내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골몰하게 되는 내 생각의 경험과 내 생각의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왜 이 일이 안 일어날까?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막 떠밀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더 간절할 것 같지만 막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왜 이게 지금 몸이 이렇게 되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 기도가 팍 꺼져버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점을 찍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생각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는지? 왜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거 생각이 많아지고 내 느낌과 감정이 막 복잡해지고 막 이게 막 나를 막 밀어 제치는 거죠. 근데 중보기도는 그 자리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확 달아올랐다가 확 식고 이게 아니고 평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이게 응답이 없을까? 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갈까? 우리의 생각이 내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거리가 약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골몰할 이유도 없고 내가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김한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더해지면 그 기도가 폭발적으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 유익해요. 할 수 있다면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 많은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주관적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 내 생각에 골몰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그 말씀의 기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민족을, 이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때에 21장에 이 원리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원리가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65번.
누군지 몰라도 대단해요. 365번을 센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동그라미. 365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365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65번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의 의미가 있어요. 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세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으로,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준비하면서 4월 17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3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요, 원래는 캐톨릭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는 일들에 인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오락을 금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구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막 가지를 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붙잡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40일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내 생명의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히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함께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네 안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나는 식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온전함을 입습니다. 이제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호강 성도님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주 재판하는데 법원에 갔었는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이제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판사님도 그렇게 지난번에 다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검사분이 야, 증거를 다시 하나 내겠다고 그러시면서 증거를 딱 제출했어요. 무슨 증거냐 하면 그 전에 음주뺑소니 할 때 진술했던 내용 중에 내가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아니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도 그 진술서 본인이 예전에 지금 재판받고 지금 확정돼서 지금 감옥에 이제 형량을 치르고 있는 거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거 재판장님 다시 이거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재판하는 판사님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는데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어제 밀어줬어요. 그래서 3월 17일 날 결심 공판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검사님은 자기가 해야 되는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분 나쁘다고 할 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여죄를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확증합니다. 그런데도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셔? 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랑 관계 있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계속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데 그것을 15절에 말씀해주고 계시죠. 15절 말씀 선포할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싸움 가운데 능히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8절과 19절 선포할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 자리에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또 쭉 소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매우 참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 로마군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성벽 사이에 금을 깔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에 그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왜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면 벌써 부귀와 영화가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금화를 집안에 가득가득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서 우리가 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더 열심히 싸운 거죠. 더 많이 공격한 거죠. 그런데 무슨 소문이 또 돌았냐 하면요. 그 금을 들고 가면 다 뺏기니까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 금화를 다 삼켜서 뱃속에다 넣고 막 도망가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잡히면 쓰러지면 내장을 갈라가지고 그 말을 꺼내겠다라고 그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 말을 삼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잡히는 족족 다 내장이 훼손당한 거죠. 얼마나 처참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도 이렇게 처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 처참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난 할 수 없어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요? 방탕함과 다들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함과 다들 취해 있는 거예요. 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을 놓고 골몰이 기도하다가 다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주님이 나는 죽고 나는 없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중보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앞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나도 입을 열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입을 열어서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또 다 잊혀져요. 그 생활에 다 덮여버려요.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속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사는 이유는 나는 죽고 나는 없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그 피로 씻어졌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어 선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많은 일들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놓고 골몰하며 기도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땅의 모든 생활의 염려와 근심들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버지 앞에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